대한민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안에서부터 다툼과 갈등과 대립하는 것이 점점 심해져 가고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왜 분쟁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국민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세계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유물론의 세계관과 유신론의 세계관을 들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경제가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유신론의 사상이 있다면 그 정반대에 또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정신이나 영적인 것이 세상을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다르게 말하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유신론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깊은 갈등과 대립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대에 우리 어릴 때 우리 국민들이 원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더 이상 보릿고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굶주리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처럼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도 바뀌고 시대도 변했고 가치관도 변해버렸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은 공의롭고 공평한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원하지 않는 다툼에 말려들 수도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난데없이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을 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만약 그런 상황에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해져 있다면 불법의 판을 치고 있거나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서민들을 힘으로 짓누르고 있거나 약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면 심지어 생명까지 해치고 있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도 가진 자들은 무죄의 판결을 받는다면 약자들은 죄가 없음에도 교도소에 수감시켜버리고 있다면 모든 피해는 결국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국민들,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불의와 불법과 온갖 죄악이 사라지는 나라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오늘 밤 이 땅을 떠날 때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죄악은 관영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이 땅에 시편 기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이 땅의 악인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강가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강가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오늘의 시편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풀어야 될 난제, 숙제가 있습니다. 이 신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닐까? 세상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권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재판하도록 힘과 권한을 부여받은 왕들, 재판관들, 통치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에는 왕이나 통치자의 권세가 예전 같지 않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만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세상은 왕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신들로 불리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절로 2절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서시어 재판하신다.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 셀라. 우리 하나님은 자칭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세상의 열왕들, 세상의 재판관들, 통치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무엇을 재판하시고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악인들을 편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은 도대체 누가 심판하는 걸까요? 그들을 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을까요? 시돈 땅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우상을 퍼뜨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한 사람의 포도밭을 왕이 강제로 빼앗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이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보니까 저 나봇이라는 평민이 가진 저 포도밭이 너무나 탐이 났어요. 그를 불러서 회유하고 공갈 협박을 해도 조상의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가 마음이 상해버렸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악한 정인을 2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나봇이 왕을 저주하였다는 없는 말을 지어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합이라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그 땅을 통치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를 잠시 잠깐 임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칭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았어요. 왕으로 통치자로 최고의 재판장으로 군림하던 아합의 통치는 어떤 통치를 했습니까? 힘없는 백성인 나봇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고 거짓 정인을 내세우고 거짓된 판결문을 선포하고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나도 나봇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 희생양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권력을 가진 왕과 왕비가 휘두르는 칼날에 죄 없는 백성이 죽임당한 그 사건을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아합과 그 가문을 모조리 진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태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위대한 왕권을 가지고서 재판하는 최고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불의와 불법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죄 없는 나봇을 쳐 죽이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바랐겠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위에 하늘의 재판장이 계셨어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악하고 타락한 그 땅의 권력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불공평한 재판을 심판하셨고 악인을 편들는 무리들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세상의 왕들, 재판관들, 통치자들, 그야말로 많은 힘과 많은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많이 받은 자들을 재판하는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판결법은 어떤 판결법입니까? 많은 것을 받은 자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치우치지 아니했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재판하고 판결을 내렸는가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아합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애굽의 악한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사를 심판하셨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과 이 땅의 악한 독재자들을 심판하셨고,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세기 이 땅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재판하도록, 판결하도록 잠시 잠깐 힘을 그들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 시대, 한 나라의 국민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를 최고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선출하게 된다면 역사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 히틀러 치하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독일의 국민들, 독일의 교회들까지 열광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가 총통이 되었다가 국가 수반이 될 때에 89.9%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 그는 그 땅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어요. 무슨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 했었을까요? 2차 대전으로 독일의 많은 도시들은 폭격을 받아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히틀러를 최고의 왕으로 세웠던 국민들의 600만 명이 넘는 독일의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패전한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해야 했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지도자를 세울 때에,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을 내버려두고 방치할 때에 국민들 또한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혹독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우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에 공의롭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백성이 기뻐하는 복된 세상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대리하여 공의와 정의와 공평에 기초하여 판결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의롭고 공평한 판결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책임을 지닌 지도자들, 왕들과 재판관들의 그들의 악행과 불의와 불법을 꾸짖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자칭 신으로 높임받는 사람들, 왕들과 왜 재판관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왜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을 할 때에 힘이 있는 악한 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리던 자들이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약자들을 압제하고 짓밟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필요한 세상임에도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변호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불의와 불법과 악행의 근본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자를 보호하도록 그런 책임을 지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이 돈과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었고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할 때 자신들에게 막대한 이득이 생겨나고 돈과 재물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절로 4절의 말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지도자를 세우시고 왕과 재판관들을 세우신 이유가 사명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로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 주고 없는 이와 구차한 이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며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주어라.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아멘. 모든 통치자들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공의를 베풀도록 불의를 처벌하도록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악한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약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차별하고 학대해도 별 문제 없는 온갖 부당한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져 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재판은 필요한 것이고 바른 재판관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재판관들은 더 큰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을 위해 통치하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서민들,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들과 여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거나 보살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일에 앞장섰을 때 그들의 결과와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공동번역은 그들은 분별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여 어둠 속을 헤매고만 있으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속적으로 악한 재판을 판결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악한 지도자들, 타락한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알면서도 정의와 공평을 거스리는 판결을 내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어둠을 만드는 자들이요 이 땅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윗물이 맑지 못하니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모든 피해와 모든 어둠은 백성들에게 힘없는 약자들에게 그대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강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가 가난하고 약한 서민들,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들, 여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나라요. 힘과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강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런 정의로 허리를 동에 메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간 것처럼은 하나님 나라 환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온 땅에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어떻게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때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불의가 가득한 세상, 불법이 가득한 세상은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웰즈 땅은 알코올 중독자들, 폭력과 성적인 타락과 부정부패가 온 세상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로 가득 차 있었고 믿음은 냉랭하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집은 문을 닫아야 했고 범죄율이 급락하고 법정이 텅텅 비는 공의와 공평의 시대를 맞이하게 만드셨습니다. 1906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과 불평등, 교회 무기력과 영적 무관심으로 소망 없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인종과 계층과 온갖 장벽을 사라지게 만들고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1907년에 저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모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셔서 이 땅에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우리 공동번역 읽겠습니다. 나의 선고를 들으라. 너희가 비록 신들이요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나 그러나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연어 군주처럼 넘어지리라. 아멘. 하늘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칭 이 땅에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신들로 행세하던 사람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이 땅의 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늘의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고 있었어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타락한 부패한 재판관들의 죄목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 얼마든지 공평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지만 법대로 공평하게 재판할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권리는 그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권력을 가진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기 바빴습니다. 정의를 왜곡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재판을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셨지만 양심을 배반하고 악하게 부당하게 판결하였기에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강같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영광 중에 나타나겠습니다.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이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영원할 것을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 영광의 날에 승리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해 위에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와 공평과 정의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린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도 아니하고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살았던 악한 재판관들은 이를 갈고 슬피 오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5장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벨사살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통치자였죠. 화려한 왕궁에서 많은 신하들과 여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셨었고 왕이 그 많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 앞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어요.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벨사살을 하늘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을 준비함이 없을 때 멸망할 짐승처럼 참혹한 죽임과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마음껏 누려본 왕이었어요. 젊은 날 꿈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세상 영광은 끝없이 계속되려는 착각 가운데 살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갈 때 해 아래의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고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그는 돌이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인생은 죽음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이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 말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의 장수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의 부관, 그의 노예에게 계속해서 그의 귀에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어요.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피조물이요. 유한한 인생의 힘을 기억할 때
언젠가 반드시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강과 철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오늘 하루는 지난밤 세상을 떠난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기 원했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의 최고의 법정의 영원한 재판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강과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메멘토머리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승리자로 나타나는 축복의 인생, 영광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